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환상을 또한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예레미야는 또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민족의 한 구성원입니다. 유다 왕국의 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인 예레미야가 자기의 나라, 자기 민족이 멸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일한 민족.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유일한 민족. 그런 민족이 이방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 아름답고 복되고 경건하고 은혜로운 나라가 사라진다는 것이, 멸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믿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예레미야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시죠? 아니, 예레미야보다 더 간절하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계속되어지기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던 그 장면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심판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비슷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아내와 그 조카 손자들이 살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 그리고 그 사윗감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려보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들을, 악인들을 멸망케 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혹시 50명이 되지 않으면 또 멸망할 수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그 수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왔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의인 10명.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곧 의인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10대 1.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기준을 10배나 은혜롭게, 10배나 느슨하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의인 10명을 요구하셨는데,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한 말이긴 합니다만, 예루살렘은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끼시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지나와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언 그대로 성취가 됐죠. 자, 그러면 정말 이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졌고, 또 그가 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니 예레미야가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 과도한 기준인 거죠.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높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고 또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할 그러한 의무를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 그들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땅과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면 예루살렘이 훨씬 더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을 겁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훨씬 더 겉으로 보기에는 더 경건하고 더 거룩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 뭐예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민족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거룩한 신분을 얻었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그 불의한 일들을 위해서 이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뭐 법정에서 뭐 증인이 된다든지 이럴 때 그들이 자기의 말을 상대방이 믿어주도록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이 동의하도록 하는 최고의 수단은 뭐냐면 맹세인데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할 때 내가 뭐 결백하다, 내가 옳다,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최고의 수단이 맹세인데 그 맹세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자,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높은 권위나 자기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나 뭐 대상들을 통해서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빚과 같은 거죠. 빚을 지었을 때 담보물의 가치가 높을수록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해요. 왜? 자기 자신의 잃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맹세하는 그 맹세의 담보물, 보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더 인정을 해주고 더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거나 뭐 그 전에 뭐 부모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거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씩 높은 사람을 향해서 자기 말을 믿어달라는 표현에서 내 주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겠다. 그러니까 믿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맹세는 뭐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왜? 여호와 이상이 없으니까.
여호와보다 크신 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이 더럽고 추악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존재입니까? 내가 더 높은 존재가 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돈이 더 높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내 욕심의 산물,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 나의 정욕이 하나님보다 높은 거죠. 왜?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으니까. 나의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탐심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왜?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겉으로 보면 너무 질서 있고 너무 경건하고, 정말 그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참 잘 갖추어진 그러한 형태를 지닌, 그런 형식을 지닌, 그런 외적인 모습을 지닌 그런 경건한 나라요 민족이요 백성들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뭐예요? 자기의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사람들. 그 거룩한 율법을 받았으면 뭐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일한 민족이면 뭐합니까?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높이 세우고 자신들의 탐심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데, 차라리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았다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멸망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특권을 얻었는지, 그렇다면 그 높은 수준의 특권을 얻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신분상으로는 뭐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이요,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표가 있다 하면서 그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막 자랑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삶은 없이,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들. 그러니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해서 자기의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무엇에, 어떤 계명을 어긴 것에 해당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당 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한들 그들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언약의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세상 그 어떤 나라와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하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을 얻는, 그리고 그 어떠한 강한 나라요 민족이라 할지라도 감히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그들을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영생의 복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막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은혜로 얻었다, 자신의 혈통과 자신들의 그런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좋은 것들은 자랑하면서 정작 그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그 순종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보다 자기의 배를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 맹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항변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백성,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손에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부당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그 심판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느냐? 아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나의 사랑은 공의와 분리되지 않는다. 나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지만 무턱대고 죄가 없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죄값을 반드시 묻는다. 그 죄값, 너희가 도무지 갚을 수 없지만 너희들이 범한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너희들이 그 무엇으로도 그 죄를 갚을 수 없지만 나는 너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한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나 회개함 없는, 돌이킴 없는 그런 용서는 없다. 나는 결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없는 것인 것처럼 덮지는 않는다. 반드시 너희는 죄를 지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죄를 보시고서 그 죄가 없다고 지나치시거나 방관하시거나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와 함께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과 함께 공의를 내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공의를 행하시는 중에도 사랑을 잃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시고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더불어 사랑의 은총을 베푸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의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얻는 자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 죄값이 갚아졌다고 믿는 자. 그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연결되고 회개는 진정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죄값을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의 죄값을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죄 용서의 은혜가 뿐만 아니라 영생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갚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내어주시고 저희의 죄값을 대신 갚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저희에게 주사 저희로 하나님의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더 간절하게, 더 풍성하게, 더 정확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총을 풍성히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죄에서부터 큰 죄들까지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